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와 적대심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선교회가 주관하는 대안학교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를 향한 분노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지난 한 달여 가량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시민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담벼락에 적힌 성경 문구를 향해서까지 계란을 던집니다. 그 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선교회의 다니엘 조라는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시민들은 굳이 구분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민들의 그러한 분노는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회의 기사가 나왔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답답해서 또는 화가 나서 한마디씩 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적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교회 내에 있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와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렸다.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 교회는 대면 교회를 드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기본적인 선을 행하는 사랑조차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갈등이 사라질까요? 저는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커질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로교단이 갈라지게 된 것도요.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했던 팀과 하지 않았던 팀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어느 쪽이 더 옳고 조금 더 옳고 조금 더 낫고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서 갈라지고 갈라져서요. 장로교단에 지금 몇 개의 교파가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아요. 서너 개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교파를 또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안에 제가 2005년에 들었던 것만으로 163개인가의 교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요. 가뜩이나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터에 내부적인 갈등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게 우리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잖아. 서로가 이렇게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서로가 옳다고 싸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지만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바울 동시에 로마에는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이주해 간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미 로마에 정착해서 몇 대를 살아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해 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각자가 자기들의 회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던 혹은 다른 도시에 들렸던 유대인들이 그곳의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냐? 이건 실제로 성경에 나온 기록이 아니라 역사서에 나온 기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얼마나 그 논쟁이 격렬해졌냐 하면 그게 거의 폭동으로 비춰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가 니네 다 나가라,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야 할 정도로 그 갈등이 유대 사회 내에서 엄청나게 컸던 거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 즉 이미 이전부터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몇 대나 살았던 그런 로마인들만 일부 남게 돼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다수가 됩니다. 이제는 이들 사이에 또 갈등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민족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런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강력한 영향력만 행사하면 괜찮은데 니들이 알긴 뭘 알아 이러고 무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요. 바울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이 바로 이 갈등이에요. 외부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다툼의 문제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갈등이 바울의 해결의 대상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로마 교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복음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제대로 복음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평생을 살면서 배워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뭘 더 얹어놓냐 하면 율법의 요구를 얹어놔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할례와 전통과 관습과 절기를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고 태어났죠. 무시가 되는 거죠.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다? 율법이 없다면 유대인들의 의미 자체가 남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민족이거든요.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 왜 우리를 그럼 선택하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민족이 존재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율법은 분명히 존재해야 돼.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그곳에 선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한 갈등 속에 교회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몇 차례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거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구원의 긴 역사 속에서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지,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율법을 맡았던 유일한 민족이었다면 이제 교회와 복음의 시대에서 유대인들의 위치는 무엇인지,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참된 복음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방향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정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로마서를 읽어야 될 대상이, 주된 대상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너희는 이해해라. 교리서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주된 대상이 오히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싶어 합니다.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하는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가 결실을 맺는 교회인데 그 결실을 맺는 은사래요. 그 은사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은사래요. 그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것으로, 이것만 읽어도 아, 이거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구나라는 부분이 딱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철저하게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끝까지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관여할 만큼의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행함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훨씬 자격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를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지를 구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인간의 배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드라마지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인간의 막장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심지어 그 언약을 파괴할 만큼 인간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얘기고 우리는 달라요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심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악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이 돼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고자 죄 가운데 신음하겠죠. 죄 가운데 정말 괴로워하는 게 누구입니까? 신자들이에요. 늘 나는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통용될 만한 의는 인간이 행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한 그룹에서 제정하는 의인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는 결코 인간이 갖출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바로 다음 구절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진노를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진노 아래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느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받을 자는 면죄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인자에 대해서는 인자를 베푸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요, 원어 그대로 보면 들어올려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감당하다라는 표현이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스스로 그 죄를 들어올려서 자기 어깨에 짊어짐으로,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해 나오실 때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십자가로부터 함께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이유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죽음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그 고통은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자신을 대적해서 죽어야 할 세상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들의 수모를 받으십니다. 그들의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온 우주가 숨죽여 그걸 바라볼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에서 행위로, 믿음에서 율법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만큼 잘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세상 누구보다 정죄를 잘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죠.
은혜가 사라진 복음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요, 놀랍게도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복음을 또 다른 형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해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며 니들이 뭘 알아라고 비웃었지만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얘기해요. 너희가 남들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들도 언제든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너희는 왜 그러고 살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기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또 터졌어. 저기는 왜 저런데? 저기는 아직도 비대면 예배드려. 왜 저런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자신이 무언가 의의를 만들어내야 해요. 의의를 어디선가 찾아와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하고요, 자신이 보여주는 만큼 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혹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질시의 눈길을 돌립니다. 이게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교회 내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냐?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봉사를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하지 않아? 내가 헌금했는데 왜 그만큼 하지 않아?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거는, 한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이전에 권사님이 사놓으셨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비싸잖아요. 소리 좋은 건 뭐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아주 좋은 건 뭐 몇 억대도 가죠. 이 피아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 다른 그 예배당으로 옮겨놓고 여기를 다른 분이 새로 하나를 사놓으시겠다. 자기가 더 비싸고 더 좋은 걸로 사놓겠다. 헌금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원래 이 피아노를 헌금해서 사놓으셨던 분이 절대 안 된다. 내가 사놓은 거 누가 옮길 수 있냐. 그거 1cm라도 옮겨봐라.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러고 나왔어요. 왜 헌금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헌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쪼들리고 쪼들리는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저 사람 봉사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의 안에는 피폐해 말라 비틀어집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판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군가의 모범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지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쯤이면, 나 정도면 하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무시무시한 공로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가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흔히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 귀엽다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 아빠는 아니 왜 애 들어달라는 걸 다 해줘, 애들 버릇 없어지게, 이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싸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되게 엄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녀들은 키워놓고 손주들한테 알았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받아줘요. 왜 그러시죠? 어차피 내 책임 아니니까 그러시나요? 아니면 너무 귀여워서 그러시나요? 손주가 아무리 귀여워도요, 자기 자식만큼 귀엽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살아보시니까 아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자르고 저때는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구나라는 걸 살고 보니까 아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도 품이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조금쯤 실수하고 있어, 거기에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손가락질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더 다툴 필요 없이 똑같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서 그 탁월한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복음의 넓은 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많은 포용력을 가집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정치인도 복음은 다 품어 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살인자도 복음은 다 품어 안습니다. 성폭행자도 복음은 다 품어 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는 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막 비난할 만큼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을 못 품어 안겠습니까? 우리는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할 형제입니다. 한 몸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랑 나는 달라. 쟤랑 나는 차원이 달라. 쟤는 애초부터 안 되는 애고 나는 애초부터 되는 애야. 지금 그런 편가르기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저 교회는 정말 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설 때 교회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또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